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추석 명절로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명절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결실로 나타나고 풍성함으로 저희들이 보답되어지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잠시 놔두고 옆에 두고 우리 물질적인 축복,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생업을 위한 삶은 또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그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맡기고 우리가 하는 건 해야 되니까 우리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삶은 삶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것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생활과 믿음이 분리되어서 이원화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과 믿음이 같이 되어야 돼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 숨을 쉬거나 사회에 나가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 교회 안에서의 마음가짐과 그 생활, 그 생각과 그 자세로 계속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일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생업 속에서도 같이 이어지지 아니하고는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과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실 때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 셀 수조차 없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많은 것을 전부 다 거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만,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 한정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부 다 기록한다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기록한다 하더라도 다 기록하지를 못하고 이 땅에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만 한정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힘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삶은 삶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이원화되어서 분리된 상황에서 분리된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삶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구별해서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명백하게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요 하나님 관계없이 아니 삶은 삶이지 뭐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또 삶은 또 삶이잖아. 그러면서 이것을 밀쳐놓고 나갔다. 내 힘만 믿고 그냥 열심히 세상 일을 하려고 나갔다. 어떤 일이 되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거는 집안을 일으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 이 일을 한다면 이것은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집을 세우는 일을 1차적으로 말씀 그대로 우리 집을 건축하는 일을 1차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해서 분가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이거 안 되면 분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결혼하고 나면 자기 가정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정이 되려면 보금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방해도 있을 것이고. 왜 거기 지어? 그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 물렸네. 그게 나가. 여기서는 안 돼. 왜 우리 집 앞에 짓는 거야? 이게 왜 해필이면 여기에 짓는 거야? 다른 데가.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이래가지고 방해받는 것이 한두 가지겠느냐. 그런 방해도 있을 것이고 또 자재 조달을 위한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하게 되면 목재도 사야 되고 돌도 사야 되고 시멘트도 사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적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적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건축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도 또 있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잖아요. 작은 건물은 소목이 짓지만 큰 건물은 대목이 짓습니다. 어정쩡한 목수가 와서 어정쩡하게 뭐를 짓는다고 하다가 오히려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목이나 이런 분들, 기술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분들 하여금 집을 짓도록 한다. 그냥 되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적은 돈으로 그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집을 짓는다는 일은 지난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즘은 지금 그런 식으로 분가해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집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입지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이것저것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일의 뒤편에 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야, 이거 집 짓는 일은 뭐 내가 해야지 뭐 누가 할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집 짓는 일은 집 짓는 일은 또 집 짓는 일이니까 내가 최고로 뭐 머리를 써서 뭘 준비를 해서 최고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옆에 사람들에게 뭐 막걸리 파티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워 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집을 짓는다 해도 헛수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럴듯하게 성공적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집을 그냥 순조롭게 잘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지어놨어요. 그러고 자기가 죽어버린다면 그 집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집을 잘 짓고 뭐 어떻게 잘 했어요. 그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큰 질병에 걸려버렸다. 사고가 나서 다리가 하나가 부러진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을 짓는 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우리 힘만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1절 중반전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입니다. 성을 지키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루였습니다. 그건 안보라는称呼, 나라의 안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튼튼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성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집을 잘 짓고 아무리 잘 마련해놨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하게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게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집안의 가족의 생명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침략이 오면 그냥 다 휩쓸어 갈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뺏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죽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붙잡아 가기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마을이 좀 형성되고 집은 조금 이래 사람들이 모여 살 것 같으면 그 일대를 두르는 성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을 만들어서 그 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침입자들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해서 항상 망루를 만들어 놓고 파수꾼을 세워서 그것을 늘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오는가? 적군이 오는가? 침략군이 오는가? 악한 자들이 쳐들어오는가? 항상 보게 해서 그것을 대비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파수꾼을 세워놓고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갖춘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여호와께서 우리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한 놈에 지키는 사람 열이 있다. 못 당한다는 거예요. 10명의 경찰이 한 놈이 도둑놈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서 경성하게 그냥 지키고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도적이 기어 들어올 것 같으면 얼마든지 기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생명과 재산 파괴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보와 완전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안보, 특히 38선 이북, 이 세상에서 최고의 참 악한 집단인 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안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38선, 이 철책선, 이게 경계를 소홀히 합니까?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마음먹고 우리를 해코지 하려면 얼마든지 해코지 하잖아요. 우리에게 도발을 하려면 얼마든지 도발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도발을 해와서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38선이 지금 경계로 세워져 있고 북한의 남침을 우리 막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잘 지내왔다면 그동안 여호와께서 잘 막아주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힘으로 막았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 자, 이것도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실 때,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닐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고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푹 잠겨 있습니다. 이런 사상에 그냥 푹 잠겨 있다니.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 해야지. 당연히 그건 맞는 거지. 이렇게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비교적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조금 덜해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고3 아들을 둔 어머니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어머니를 둔 권사님을 둔 그 경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너 고3 아니야. 고3이 지금 어디를 가려고 그래? 어디를 가려고? 대학교 가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되잖아. 고3이 뒤에 가려고.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잖아요. 없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까? 고3이 어디 감히. 또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 하잖아요. 자, 4시간 자면은 떨어지고 3시간 자면은 합격한다.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 덜덜덜덜 뽑고 공부하고 또 하라고. 자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습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세상 풍습에 순종하며 사는 이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그러니까 휘도록 수고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풍 랑랑이 올라왔습니다. 뭐 여기 울산은 그렇게 큰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내륙 지방에는 바람이 굉장히 좀 셌던 것 같아요. 감나무 밭에 감이 주먹만하게 달렸어요. 이 주먹만하게 달렸는 이 감들이 그 태풍 랑랑의 영향으로 인해 그냥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렸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먹을 수 있는 이 때가 됐을 건데 이 주먹만한 감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 이걸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막느냐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되는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열심히 밭을 가꾸고 약을 치고 거름 주고 김을 메고 생 난리를 쳤다 칩시다. 태풍이 와서 흔들어버리고 다 떨어져 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수고한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만이 진정 내가 누릴 분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좀 더 초인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초인하게 살아라고 하니까 평소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뭐 게으르게 사는 것을 합리화하라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늦게 자고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인간으로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정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편안한 삶을 사시라고. 적당하게 게을러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시겠지. 완전히 게으른 것을 제가 장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근데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여러분 일을 하시고 넉넉함으로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즐겁게 맡은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로 잘 살고 현명하게 사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된다는 거예요. 맡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삶이다. 성도들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중에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반대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뭐 많은 것이 있지만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축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2장 2절 오늘 본문 127편 2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저녁에 잠을 잘 잔다, 하나님 축복인 줄 아십시오. 그냥 머리를 갖다 들이대었더니만 그냥 푹 잠을 자고 아침에 잘 잤다가,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불면증 환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시라요. 불면증은 우울증은 낳게 하고 우울증은 죽음을 몰고 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참 고통 속에서 번민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저는 그 고통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불면증이 뭔지, 불면증으로 인한 고통이 뭔지 잘 몰라요. 조금 알아요. 조금. 우리가 잠을 푹 잘 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냥 고난 잠, 단잠을 잘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첫 번째 육신이 회복이 돼요. 육신의 질병들이 전부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 우리 그동안에 몸속에 있었던 이 독소와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고장난 부분들이 있으면 고장난 부분들을 전부 다 고쳐주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단잠 속에 우리가 치료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도 치료를 받습니다. 영혼이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받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잠자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요. 그런 영혼의 문제들도, 영혼의 상처받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 헬라어 원어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번역은 사랑하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이렇다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저녁에 편안한 잠을 자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가 편안한 잠을 자고 단잠을 자고 잠자는 데 문제가 없다면 1차적으로 그 영혼은 안정권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물은 말이 그거예요. 잠은 편하게 잘 주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편안한 잠을 잘 주무신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괜찮아요. 일단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안정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스스로를 자가 진단하시기 위해서 내가 잠을 잘 자는가 잘 자지 못하는가 진단해 보십시오. 또 우리 가족들과 이웃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위해서도 단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것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밤에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말씀이 가능하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데 어떤 복을 받는 자이냐면 낮에 일하는 동안에도 형통함과 넉넉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가 저녁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낮에도 복을 받고 밤에도 복을 받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있고 저기에도 도와주심이 있고 나는 잠자는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서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자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잠자는 자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뭐 때문에 늦게 눕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잠이 오네. 주무시면 돼.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은 막 죽기 살기로 눈을 뜨고 그냥 일하느라고 정신없고 내가 조금만 더 해서 더 앞서 나가야지 어쩌지 책 난리를 치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런데 잠이 오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잠이 왔으니 이제 주님 안에서 품 안에서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단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고 자는 동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잖아요. 뭐가 손해야? 손해 볼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복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시라고. 이런 복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그래서 이런 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하느냐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십시오. 저 게으른 것을 조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으라고 말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마땅히 자기 할 일들을 하십시오. 근데 아둥바둥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일을 해도 우리가 얼마나 여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쫓기지 아니하고 강박관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넉넉함입니까? 이것을 누리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은 이런 것들입니다. 차원 높은 것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시시한 것들이 아니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이렇게 차원 높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끝까지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이것을 놓쳐버릴까 염려하시고 사소한 것은 그냥 그리려니 하십시오. 넘어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축복,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이것이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 또 다른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에 의할 것 같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부부간에 또는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믿음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그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정에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 첫 번째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대기업이라고 대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큼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 태어나고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자녀라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으로 주신 자녀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여호와를 잘 섬기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자녀라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정말 축복된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아무렇게나 막 태어나는 그런 어둠의 자식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의 자녀의 기업을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의 자녀의 축복을 얻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대상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식이 이렇게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수의 수중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통에 화살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오면 활로 쏴서 가까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자, 이런 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원수들과 만났을 때도 그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도 절대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축복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보통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해지고 힘이 없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냥 천대 멸시를 받게 돼요. 불의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잖아요. 힘센 놈이 최고잖아요. 하나님의 법도가 다스려지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갔을 때 그런 불이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문에서 원수들과 만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보통 그래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가 있을 때 어떤 이웃과의 시비가 붙어서 재판을 받고 송사를 해야 되고 한 일이 있을 때 성문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성문 앞에서 그게 뭐 제사장이나 그게 마을 장로들이나 원로들이 앉아서 그것을 네가 말하고 내가 말하고 그래서 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자네는 그러면 안 되고 자네는 이래야 되겠네. 너 조금 양보하고 너 조금 양보하고 묻자고 저쩌고 하면서 이 중재를 해주고 심판하고 재판해주고 그렇게 결정을 내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재판이 항상 올바르게 진행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재판은 항상 굳게 마련이고 뇌물 먹은 자들이 있고 힘센 사람이 최고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늘 생기게 마련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에 원수들과 말을 한다, 다툼이 생긴다, 재판한다. 그럴 때도 절대로 불이익 처벌 받는 일이 없다. 불리한 결과 받지 아니한다. 억울한 판정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자식들이 든든하게 서 있잖아요. 못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성문에서 원수와 말하는 것은 문제와 시비로 인해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불합리한 결과, 억울한 결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것만 없어도 정말 살 것 같아요. 살만 나는 거예요.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식이 많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늙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와는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업신여금을 받게 되고 불이익 처벌을 받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날마다 가슴 속에 쌓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받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셨을 때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받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자동으로 해당되겠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무조건 여기 해당되겠구만, 나는 됐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분위기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소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적경이요, 이것이 외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될 것이며 그들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최선이겠지만 연약한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참 답답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따라가면야 오직 좋겠느냐마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회개라도 좀 하자. 회개라도 부지런히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라도 좀 부지런히 하자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까지 하는 일만 하지 않도록 하자. 최소한 내 이 앞가림만이라도 하자. 여호와님께서 힘들어하시고 불편해하시고 진노케 하시는 그런 일들만이라도 하지를 말자. 기쁘시게 하는 일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지 말자. 이거라도 좀 지키면서 살자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자,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이자, 그런 자세라도 가지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라도 한다면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라도 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어.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인 밤마다 단잠을 자는 축복과 자녀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사는 일은 결단코 없으시기를 여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